7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 들끓어서 끓는 가마솥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이런 예화를 드는 게 암 환우들에게는 죄송한데 지금 표현할 것들을 찾다가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기암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복해서 암 부위를 도려내든 방사선으로 태우든 항암으로 죽이든 뭔가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위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해서 자기 머리에 숯을 쌓아놓고 가마솥이 펄펄 끓어서 이제 자기한테 엎어질 날이 다가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선 소망이 없어서 이제 정말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끓는 가마솥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하고 이 끓는 가마솥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환상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살구나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이 뜻이 똑같은 단어 사케드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밤에 까먹었느니 그렇잖아요. 신혼부부 보면서 아유 꿀 떨어지네 이러면 진짜 몸에서 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달달하다 의미하는 것처럼 요 살구나무가 사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케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단어가 살구나무 자체가 사케드인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말기 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 끓는 가마솥,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어제 얘기했죠. 처참하게 짓밟힐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도 아니고 살구나무 가지인 샤케드, 하나님의 말씀의 연한 조각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가지여도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하고는 상극인 예레미야라는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 놋성벽이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내 죄악 때문에 끓는 가마솥 같은 상황이 돼도 연약한 살구나무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는 반전의 역사,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열광했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금 겸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의 죄악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호 목사님은 말씀을 강조한다고.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신앙의 행위들보다 말씀을 본질적으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자체는 아예 요한은요 대놓고 기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선교도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이 참된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세수목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면할게요.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수많은 것들이 무슨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색채를 바꾸셔야 돼요.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기 암환자잖아요. 근데 희망이 뭐예요? 샤케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이 뭐냐?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가 바벨론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끓는 가마를 점점 지피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말씀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끓는 가마가 이제 점점 끓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쏟아질 일만 남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연약해 갖고요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 들으면 해야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삶에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뗐대요. 그리고 나선 실제 삶에 들어가서 돈에 집착하고 길흉화복에 집착하고 또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사람이 우상 숭배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무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남편하고 연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그분 때문에 무언가를 참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딴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그 사람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자꾸 지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더 대화하고 싶어요.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내 안에 지혜가 넘칩니다.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니까 이 안에 사랑이 채워지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세수마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격가지 같은 거 붙든다든지 아니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가마솥이 끓는 거예요, 끓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징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 뭐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 거예요. 저는 다리를 곧게 펴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소수를 남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그 재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70년 동안 나라 잃고 민족 잃고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포로자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겠구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한 게 막 이스라엘의 역사 말씀 다시 쓰고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뭐 합니까? 딴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계속 하나님이 이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해서 뭐라고 그래요? 살 수 있는 길이 말씀이다. 제가 이 속이 뒤집어져서 속이
목을 좀 많이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속이 뒤집어서 그래요. 성도들의 삶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색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새벽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 음성을 듣는 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성경책이 너무 새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들면 일단 뭐 말씀의 자리부터 떠나고 힘들면 일단 뭐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상징적으로. 지금 남유다는 예레미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 남유다 전체가 한 사람을 싫어하면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누가 돌로 쳐도요. 죽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든 예레미야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둔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뭐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가 남유다 전체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예레미야도 척박한 땅에 쫓겨난 그 종족이잖아요. 그런 예레미야도 내 말씀을 붙드니까 니네가 감당을 못하잖아. 지금 기회다. 너희들이 말씀 앞에 회복하고 말씀 붙들면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바로든 다 이길 수 있다. 내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세요. 목사님, 저 이번 연도부터 신앙 회복하려고요. 무슨 걸로 섬기기로 했어요. 여기가 막 무너지는 거죠. 목사님, 제가요, 뭐 이렇게 지금 섬기려고요. 뭘 이제 지금 드리려고 해요. 뭘 작정했어요. 뭘 하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회복에 본질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그냥 뭐 수요예배 안 보이던 분이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예배 안 보이던 사람들이 금요예배 말씀 들으러 나오고 그럼 이제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왜 우리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봤는데 별거 없거든요. 뭐 나름대로 그 순간에 은혜도 있고 하죠. 하나님이 목회적 은혜를 주셔요. 그래 어쨌든 안쓰럽다 이러고 주신다고 은혜를. 근데 본질적인 변화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적절한 마지노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신앙이. 그런데 말씀 앞에 붙들리는 사람들은요. 마지노선이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너무 좋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자리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내수동교회 박일천 목사님. 먼저 소천하셨는데 한국교계의 원로죠.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사랑의 교회부터 식별 샘물교회 다 그 교회 출신이에요. 청년들. 그분이 항상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게 있어요. 삶의 고난의 자락에서 소망은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크니까 싸우면 다 성경 펴서 같이 읽자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 읽으면서 적용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드님이 의사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성경을 강조했는지 성경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평안교회 이제 부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되어서 어제 그 교회 잠깐 갔다 왔어요. 좀 만나고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수련회 좀 인도했으면 좋겠는지 좀 티타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70년 된 교회예요.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고, 예, 평안이 피스가 아니더라고. 평안도 사람들이 만든 교회에 대해서 평안교회래. 얼마나 그 전통과 역사, 6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6대 목사님. 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부산 피난민 와갖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 붙들면 산다 그래서 그 천막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1950년에, 51년에 거기서 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막 기랴성이에요. 기랴성. 전도가 될 수가 없죠. 덕수궁 옆에 있으니까 막 뭐 주택가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꽉꽉 차는 이거 뭐냐? 그 자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자손들이. 막 일산, 포천, 김포 이 경기 외곽권은 아니 경기의 서울 외곽권은 명함도 못 내는데 경기도 끝자락 정도는 있어야 멀리서 온다 그러지. 말씀 사모하는 부모들이 자기들이 피난민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니까 그냥 그게 몸에 배 있대요. 며느리든 뭐 손주든 평안도 말 지금도 평안도 말씀에서 말씀 붙들으면 산다 막 이러면서 고저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얼마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오셔갖고 젊은 목사님을 처음으로 모시는데 정말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막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가슴이. 지금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야 내 말씀 붙들었니?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 같은 거 하나라도 붙들었니?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50년, 90년에 막 서로들이 이것들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우리 집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지, 정말 우리 신앙의 텃밭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들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